러브앤워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는 많은 분들이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일요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상담센터의 예수 닮은 섬김이 서번트 리더들을 위한 일요일 프로그램에서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닮은 섬김이 서번트 리더들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음을 치료받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일요일 상담센터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상한 심령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임을 고백합니다. 알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마음 치료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임을 고백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 드림 시간, 오늘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민자원 선생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셈인 것입니다. 오늘 입술의 열매 드림 속에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 고백을 들어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오늘 찬양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는 나는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악한 사람,
속이는 자, 무엇을 말하는 의미일까요? 여기서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또는 세상 법을 어기는, 심하게 열어서 언론지상에 드러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속이는 자들, 사기치는 사람을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답이 12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그 당시 율법주의적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은 분명히 613개조의 율법 조항을 행위로 온전히 준수하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라고 오신 그 예수가 율법의 해석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문자대로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생겼습니다. 와우! 유대교가 완전히 풍지박살이 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따라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해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며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 율법은 이렇게 준수하는 거야, 율법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자들이 속이는 자였던 것입니다. 더욱더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인다는 말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지만은 너는 아니라는 거지. 너는 성경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분 그 자체를 발견하셨습니까? 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은 그냥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용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책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과 자기의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율법적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것,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 이 권능은 뭐냐면 외형적인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체험한 자로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걸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중에서 16절과 17절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근데 여기서 감동이라는 표현은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느낌이 좀 다르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숨을 주신 하나님의 호흡, 이런 의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주신 영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inspired,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고모되어진,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도 성경 영감론에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론, 동력적 영감론, 유기적 영감론이 있는데 개혁주의에서는 유기적 영감론을 따릅니다. 기계적 영감론이라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술하신 모든 계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었다. 사람들은 그냥 기계에 불과하다, 그냥 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 저자의 특징이나 지적 수준은 성경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다. 성경은 그 문체까지도 성령의 스타일로 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기계론적 영감론이죠. 요거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죠.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성상모라는 사람은 도구이고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력적 영감론이 있습니다. 슐라이어 마호와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영감론입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셨다는 생각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기계론적 영감론과는 완전히 대비됩니다. 성경 기록자들은 단지 종교적 의식이 고양된 사람들이었으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자신의 견해를 성경에 기록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맞는 것 같죠? 그게 성령의 역사보다는 그 개인의 초점을 둔 것이죠. 근데 유기적 영감론, 그 개혁주의,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이 이론을 따르는데 기계론적 영감론과 동력적 영감론은 그 사이에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의 마음을 비추시고 죄의 영향을 억누르심으로써 그들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격려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쓸 수 있는 감동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록자들의 각각의 문체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자들이 분명히 성경에 미친 공헌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 사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아까 영어를 여러분에게서 쓴 걸 보여드렸는데 God breathed, 그 다음에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is inspired by God, 이런 말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 말과 연계를 해보면 참 재밌는 의미를 갖게 되죠. 왜냐하면 God breath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 숨, 이것을 인간의 코로 불어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연계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호흡을 받았을 때만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존재가 성경을 쓸 수 있고 살아있는 존재만이 쓴 대로, 살아있는 존재가 쓴 대로 느끼며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생명의 호흡을 지닌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표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감성이 예민하고 영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도 어쩌면은 그렇게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감성, 개인의 인간의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호흡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구조를 인용해서 표현해내는 것이죠. 성경을 쓴 작성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이 있기에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으로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을 또 읽는 독자는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생명의 호흡을 지닌 자이기에 저자에게 역사한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글자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마음과 손이 하나님의 숨결에 이끌려 쓴 작품, 이게 성경이죠. 독자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영양분을 받아 그 기운을 회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호흡을 지닌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은 그 쓰여진 원문 그 자체를 통해서 어떤 정보 제공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영감에 의해서 이 성경을 쓰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해서, 개인을 통해서 쓰게 한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목적은 또 뭘로 가는 거냐면, 오늘 읽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읽는 내가 온전하게 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 온전함은 아까 설명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뭘까요? 모든 선한 일을 해나가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온전히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을 입은 삶,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현실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자,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게끔 하는 것,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정보, 성경에 있는 내용, 이 성경의 줄거리가 이렇다,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자에게, 성경을 읽는 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나?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나를 읽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니까. 성경은 지금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할까요? 성경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할까요?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성경을 쓴 저자의 마음에 역사된 하나님의 감동을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된 글자와 문장을 보고 내가 그 쓴 사람에게 역사한, 그 쓴 저자에게 역사한 그대로를 느낀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어로 써진 것을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히브리어의 원어의 뉘앙스대로 내가 느낄 수 있을까요? I love you라는 말의 뉘앙스를, 자기야 사랑이라는 말과 뉘앙스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저자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의 변화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공유한 경험, 이것이 모여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겁니다. 저자는 죄에 지배받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 거예요. 그걸 쓴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 경험을 우리는 공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창조 당시의 원형적 존재, 즉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 그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원형적 존재입니다. 그 존재와 같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 주셨을 때만이 성경을 쓴 저자의 그 거룩한 변화의 체험, 그것을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통해 성경의 자료의 내용을 내가 전이받는 것이 아니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쓴 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내가 전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21세기 현재에 나는 똑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며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쓴 저자가 변한 것처럼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나는 나의 존재의 변화를 요구받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의 변화가 될까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하기를 원하실까요? 바울사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New Creation. 나는 성경을 읽을수록, 나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존재의 변화됨을 요구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는 옛사람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옛사람의 죽음이 요구되는 것은 옛사람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을 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합니다. 나의 존재의 변화는 행위의 눈이 밝아진 존재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존재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는 영적 소속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어둠의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명이 아니라 낯의 빛을 다스리는 큰 광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변화를 성경은 요구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면 이런 영적 소속의 전환이, 변화가, 나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통치자가 누군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이 죄가 아니라 은혜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 우리는 이것이 분별되어야만 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숨, 하나님의 숨,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때 그 시대의 저자에게 주신 그 감동 그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게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담에게 주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 사람이 사람다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상태, 죄의 지배와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와 율법의 저주가 없었던 상태, 죄가 있어도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상태, 지배받는 존재가 아닌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의 상태, 이게 인간의 원형적 상태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의 아담의 상태,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수와 내가 연합된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거룩해진 상태를 말하며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 그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도 내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나는 누구일까요? 성경을 읽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오늘도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서번트 리더들, 오늘 봉헌 시간에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드리면서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겸허히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봉헌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원봉사자 모두가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후원금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어느 귀한 헌물보다도 참으로 아름다운 후원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가정에 형편대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성기민들 머리 위에, 우리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름 모를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